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는 민족의 정신을 배양하는 곳이다 이랬어요. 다시 누가요?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는요 민족의 정신을 배양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하면 스피릿이죠. 민족의 스피릿을 결정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결국 영은 진리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영적으로 뭔가 터치가 일어나야 사람 살아납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 의미 없다.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 YDP 하나교회 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민족의 스피릿을 결정하는 기관이라고요. 곳곳에 서울, 경기 곳곳에 십자가가 막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민족의 스피릿은 결정납니다. 교회가 이 일을 망각하고 이 일을 포기하는 순간 모든 민족, 나라의 영적인 상황은 달라지죠.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자입니까? 할 때 정치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뭔가 지켜야 된다고요. 어떤 걸 지킵니까? 말씀이요. 당신 보수주의자세요? 나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민족, 벗어나는 나라 그런 상황들이 막 나타날 때 우리는 진보적으로 변하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너 보수냐, 너 진보냐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지킬 것은 지키고 말씀으로 기준으로 하여 변화할 것은 변화하는. 우리는 그래서 정치의 메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진리의 메인 사람들. 우리는 성령의 메인 사람들. 말씀과 성령을 기준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이 영적인 것을 잡지 아니하면 민족과 나라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태까지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누리기 시작하죠. 그죠? 좋은 공간, 또 막 쏟아지는 헌금, 쏟아지는 성도들, 거기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헌금을 거둘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들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기관이 아니라 교회는 민족의 정신을 배양하는 곳입니다. 그 스피릿을 결정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민족의 위기 때마다 교회가 일어나 그 영적인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이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민주주의의 꽃은 뭡니까? 선거죠. 선거, 투표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왕을 백성들이 뽑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그냥 계속 세습하는 거예요, 세습. 양반은 계속해서 세습. 왕도 세습. 그런데 교회라는 기관이 처음 딱 만들어지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교회 리더를 일반 성도들이 뽑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선거의 시작이었어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뽑기 전에, 대통령을 뽑기 전에 가장 먼저 교회가 지도자를 뽑았어요. 그게 1987년 9월 27일에 세문안 교회에서 14명의 세례 교인이 2명의 장로를 뽑았습니다. 14명이 처음으로 선거했다고요.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요. 우리는 이게 지금 선거가 당연하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 우리가 뽑는다, 이거 당연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직접 선거. 내가 직접 나의 지도자를 뽑는다. 이거 시작된 지가 120년 채 안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교회입니다. 양반님은 2표, 저기 상놈은 1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같은 권위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이거 누가 가르쳐줘요? 교회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교회가. 이 나라에 평등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교회가 평등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교회는 민족의 정신을 배양하는 곳입니다. 만장일치 제도로 했어요. 14명의 세례교인이 투표를 하는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다 부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시 모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뽑는데 치열한 토론과 치열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세상이 아니랬다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처음으로 안식일 제도, 주일 제도를 실시합니다.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노비가. 여러분 우리 다 천한 것들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일 언제부터 쉬어요, 여러분?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길 6째 날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그 진리를 근거로 처음으로 안식일 제도, 주일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저 때 태어났으면, 저 이전에 태어났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고생 생고생. 뭐 누가 돈을 줍니까? 엽전을 줍니까? 그냥 태어날 때 노비면 영원히 노비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더니 사람들 마음에 양심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저들 마음에 저 사람과 나는 동일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야.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네. 쉬게 해줘야 되겠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났다고요.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그럼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모르겠죠.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면 이게 흔들리는지도 잘 모릅니다. 내가 거주지를 이동하고 싶으면 마음껏 이동할 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이사하려고 해봤더니 허가를 받아야 된대. 집을 살라고 하면. 내가 사고 싶으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에요. 그걸 막 써가지고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모든 것들 안에 자유. 북한에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주지 이동의 자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평양에 내가 살고 싶다고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압록강 넘고 싶다고 내 스스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넘어가면 전문용어로 그걸 뭐라고 합니까? 탈북이라고 해요, 탈북. 범죄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표현의 자유. 김정희 뚱땡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명박 대통령 저번에 뭐라 했어요? 쥐새끼. 다 하잖아, 다 하잖아.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걸 못 한다고요. 왜요? 거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게 만든다고요. 내가 어딜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만든다고요. 그걸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봤죠. 그죠? 코로나 때 백신 안 맞으면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예배하고 싶고, 내가 선교하고 싶고,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못 하게. 딴 건 다 하면서. 쇼핑은 돼. 예배는 안 돼. 지하철은 탈 수 있어. 그런데 모이는 건 안 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만 이상한가? 이게 자유민주주의 내지는 진리가 뭔지 모르면 그게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한 것과 보다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것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총독부가 유일하게 싫어했던 기관이 교회였어요. 교회.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 순교자도 나오고. 여러분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기관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이 가치가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짓는다고 하나님이 바로 처벌하세요, 안 하세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어디 쫄쫄쫄 죄 지으러 간다. 그럼 다리 몽둥이를 부숩니다, 일단. 바로 그냥 번개 해요.
그런데 우리를 왜 그냥 죄 지으러 가는데 하나님 왜 가만 두실까요? 왜? 자유.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 억지로 누가 우리에게 뭔가 시킬 수가 없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가장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걸 우리 기계가 되어서 하나님 예배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거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뭐가 기뻐요, 여러분? 억지로 그냥 서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 예배하지 말래 세상은. 그런데 굳이 나와서 하나님 막 예배하고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기뻐할 거 안 기뻐할 거? 목숨 걸고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안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는 자유예요. 누가 감히, 누가 우리를 통제해요? 누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반상제 철폐. 양반 상놈 철폐했다는 겁니다. 곤당골 교회에 있어서 곤당골 교회, 승동교회입니다. 지금도 있죠. 저기가 백정이 전도를 했어요. 백정. 그러니까 100명 교회에 백정이 30명. 교인 100명이었어요. 근데 30명이 백정. 그 당시에 백정은 7천 중에 하나지. 7가지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7천인. 기생, 무당, 광대, 포졸. 이런 사람들하고 백정 같은 그룹이었다. 그래서 양반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같이 한 공간에서 막 예배를 하는데 냄새도 나고 막 고기 냄새, 막 소고기 냄새 막 나는 거예요. 소고기 냄새 좋은 냄새 아닙니까? 피비린내 막 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예배 좀 다른 시간에 따로 드립시다. 막 양반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외국분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양반이나 상놈이나 하나님 아래에서 같은 자녀들인데 무슨 소리 하냐. 계속 같이 예배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장로 투표를 했네. 근데 장로가 누가 뽑혔겠어요? 백정이 뽑히게. 백정이. 왜? 30명 자기가 전도했거든. 몰표. 저분이 최초의 장로님, 승동교회 최초의 장로님인데 박성출이라는 장로님인데 백정 출신입니다. 백정 출신.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양반들 기분 나쁘지. 그게 1895년 장로투표에서 박성춘 백정입니다. 선출됐습니다. 열 받았어요. 그래서 양반들 분리 개척했어요. 열 받아서 나갔다니까. 홍문수골교회 개척했어. 그런데 개척하자마자 2년 만에 불이 났어. 예배당이 전소돼 버립니다. 다시 승동교회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뭐라고 회개했겠습니까? 내가 그 상놈들 미워해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불나게 하셔서 우리 다 망하게 됐다고. 하나님 회개하며 돌아왔어요. 승동교회가요, 지금도 있지만 저런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양반과 상놈이 하나 되어 예배했던 곳이에요. 처음으로.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조선시대뿐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어도 식모살이 한다. 그러니 여전히 종은 아닌데, 노예는 아닌데 부잣집 안에서 종 비슷하게 그냥 같이 살아갔습니다. 여전히. 근데 이 당시에 양반과 상놈이 같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불가능합니다. 교회는요, 민족의 정신을 개조하고 민족의 정신을 배양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 여성들. 본래 여성들에게 이름이 없었어요. 여기 계신 여자분들 모두 어떻게 불렸냐면 하만댁, 부산댁, 또 이천댁. 이천에서 온 년은 이천댁이에요. 또 어디서 왔어요? 영등포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누구 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 엄마. 이름이 없었다니까요. 실제로. 근데 처음으로 교회에서 여인들에게 이름이 뭐예요? 하니까 저는 하만댁입니다. 아니, 이름이 뭐냐고. 이름이 없는데요.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이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넌 그럼 메리. 이 메레 적혀 있죠. 메레가 그래 많았어요. 황메레, 양메레, 여메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름이 없는 여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메리, 마리아, 박에스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 이름이 없으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을 한자로 바꾸어서 불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권기옥 이런 분들. 이름이 생기는 이름이. 야, 여자분들 이름 생긴 지가 120년째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가장 먼저 투표권을 준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 채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 교회에서부터 시작했다고요. 교회 다닐만 하죠? 아, 별로입니까? 이 세상 어느 기관도 할 수 없고 오직 교회라는 기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그 다음 보세요. 어린이 인권운동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열기 시작해요. 주일학교. 그래서 일반 학교 내지는 하도 버려져 있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주일날 모여서 공부 가르쳐주고 예배시키는 겁니다. 그게 발전해서 일반 학교로 바뀌어요. 점점. 처음에 모든 지금 막 유명한 사립학교들 다 주일학교부터 시작했다고요. 주일학교. 교육이 어디 있어요? 교육이. 아이는 어른의 부속품에 불과하다. 이게 전 세계의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인격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시작돼요. 이 교육은 6.25 전쟁 때에도 천막을 치고 교육하기에 이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나도 아이들은 학교에 갔어야 됐다고요. 글을 가르치고요. 도덕, 인격을, 인성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 위생교육, 얼마나 안 돼 있던지. 위생교육.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초등교육의 핵심이에요. 글을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위생을 가르치고. 사실 초등학교에는 이것만 배우면 돼. 제가 볼 땐 그래요. 막 요새는 유치원 의대반이 생겼다면서. 유치부 의대반이 생겼대요. 유치부 의대반. 그게 점점 초등학교 애들도 의대 간다고 막 준비를 했다가 지금은 유치원생 애들이 의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문자교육, 도덕교육, 위생교육 이게 초등교육의 핵심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글을 읽을 수 있는가. 저 홈스쿨링 하거든요. 애들 거의 요거 아니겠습니까? 영어 가르치고 한글 가르치고 영어 한글 어떻게 가르쳐요? 성경 읽히면 되죠. 성경을 외우게 하면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성경에 나타난 한글 어법이 굉장히 고급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셔서 알잖아요.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성경의 어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주어, 동사, 이게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조리 있게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죠. 근데 그걸 또 영어로 바꿔, 외워.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초등학교 애들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이거면 충분해요. 지 공부 지가 합니다.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거 부모 교육 세미나입니까? 글만 읽을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말할 수 있게만 해주면 공부는 지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도덕, 인성 교육이죠. 우리 애들은 저한테 아버지 하거든요. 제 아내한테 어머니 합니다. 자연스럽게 존댓말을 하니까 저도 걔네들을 존중하고 걔네들도 저희를 존중하죠. 다른 어른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존댓말을 하니까 인성교육은 그냥 말로써 되어지는 겁니다. 말이 바뀌면 태도도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옷도 바뀝니다. 깨끗해지고. 말이 바뀌면 환경도 바뀌어요. 할렐루야. 위생교육 중요하죠. 교회에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나 같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교육이에요. 이런 얘기 계속하면 안 되는데, 금주금년 운동도 교회에서 했습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 이후에 국채보상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했는데 대대적인 절제운동했어요. 저기 보이시죠? 저기 술을 먹지 마시오를 거꾸로 한 거잖아. 인쇄해서 그래요. 인쇄해서 술을 먹지 마시오. 저게 교회 앞에 플랜카드입니다. 술을 먹지 마시오. 그래서 1911년 동안 1년간 금주 금년 선포합니다. 이게 주한 선교사 협의회에서 결의를 해요. 그래서 YMCA하고 감리교회가 주도해서 금주 금년 운동합니다. 이때 또 일본에서 싼 값에 소주 풀었어요. 청주 소주 막 싼 값에 풀고 담배 풀고. 왜 그랬을까? 왜? 술에 취해 살아라고. 민족의 정신을 해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제가 이걸 푼다고요. 그걸 교회가 이렇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안 마신다, 안 핀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펴요. 네덜란드 신학교 교수님 다 핍니다. 담배. 우리 한국만 그래요. 한국만. 맥주. 독일에 가보셨죠? 독일 가면 물보다 맥주가 싸요. 물 달라면 없대요. 맥주는 있어요. 그래서 무알콜로 주세요. 맞습니다. 그 일반적이거든요. 와인. 비행기 타면 왜 와인 마실 거냐 말 거냐 늘 고민하잖아. 왜? 콜라 마시고 싶지 않은데 나 지금 와인 먹고 싶은데. 근데 난 목사잖아. 이게 한국 목사의 만의 유일한 고민입니다. 다른 나라 목사님들은 다 마시더라고요. 좀 억울하죠? 근데 저는 이 역사적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건 유니크한 거예요. 유니크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일본 정부가 한민족의 정신을 해이하게 하기 위해서 내놓은 술을 이 믿음의 선배들이 거부합니다. 이건 참배 거부하고 똑같아요. 아니, 나 안 마시겠다. 술을 먹지 마시오. 쫙 붙여놓고 들어오지 마. 술 마시려면 들어오지 마. 실제로 세문안교회 당회록에 보면 교인 홍윤이라는 사람이 다시는 술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니 기도하고 건면함으로 마무리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당회에서 술 마시고 들어온 사람들 건면하고 기도해주고 한 겁니다. 이게. 노지순, 이기용. 제가 실명 거론하죠.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나 대대에 지금 적어놨잖아요. 술 마신 사람 3개월 정직 처분한다. 집사 중에 장로 중에 술 마신 사람 3개월 정직이다. 한 거예요. 이게. 사활을 걸고 민족의 정신을 깨웁니다. 사활을 걸었어요. 사활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은 일이라면 교회가 단호하게 결정하고 그것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교회는 그런 맛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맛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두루뭉실하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저는 이 교회의 문턱이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나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다. 아멘. 그래서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까? 물어야지. 안 그러면 세례 못 줍니다. 그냥 예수 믿었자고 바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세례 받을 때요. 그렇게 받았다고요. 그 역사서를 쭉 살펴보잖아요. 한국 교회사 이거 쭉 살펴보면 처음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늘 선교사님들이 이걸 물었어요.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의 그 세국정책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 죽여. 너 이 말씀 배웠잖아. 3개월 동안 말씀 배웠는데 너 이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겠니? 너 안에 들어가서 너 복음 전할 수 있겠니? 네. 그럼 너 죽는데? 그럴 수 있어? 네. 그제서야 세례를 줍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요. 너무 문턱을 열어놨어. 너무 그냥 대문을 활짝 열어놨어. 아무나 다 와서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아니라니까요. 이곳은 민족의 정신을 배양하는 곳이고 여기에서 어떤 결정,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민족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교회. 이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유물론 경계하는 거. 여러분, 공산주의는 영입니다, 영.
왜냐하면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 책 가장 처음에 첫 구절이래요. 공산주의라는 영이 전 유럽을 휩쓸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이라고. 공산주의는 영입니다. 무실론, 유물론이면, 유물론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유물론입니다. 그럼 사랑이 존재해요, 안 해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니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를 저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을 믿는 사람은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관계도 아무나 하고 하죠.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면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모성애와 부성애가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런 건 없다고 치고 엘리트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엘리트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공동육아를 선언합니다. 그게 국가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럼 하나님, 신은 없다. 결론은 그렇게 나죠. 공산주의 핵심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힘으로 만든다, 이겁니다. 모두가 같이 잘 사는 세상, 더불어 잘 사는 세상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를 바꾸는 거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바꿔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 우리 삶이 바뀌지, 우리가 의지를 다해 주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함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불가능합니다. 그걸 그들은 유토피아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해서 천년왕국을 우리 손으로 만들자, 이겁니다. 천국을 우리 손으로 만들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 이론이 여러분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이미 우리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포스터 보면 다 여기 팔뚝에 핏줄이 그렇게 두껍던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나는 누구도 안 믿고 내 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지금도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건 아니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주먹 불끈 쥐고 열심히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린 땀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은 땀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뭐로 살아?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부정선거 방지운동, 공정선거운동. 이거 2020년도부터 2021년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한 표의 귀중함을 몰라요. 한 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선거를 어떻게 이루어 나갔는지 역사를 알면 그 한 표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역사의식이 전혀 없으니까 한 표 정도야 뭐 잘못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모든 근본의 시작은 교회의 이적 교회.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독립교단입니까? 독립교단의 선거권이 아까 1인 1투표잖아요. 1인 1투표. 한 교회가 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목사님들이 이 투표권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한 40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개의 투표의 권한을 그 테이블에서 행사할 수 있어요. 그게 독립교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개념 자체가 없죠. 그 교회는 내 밑에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교회의 한 표를 내가 모아가지고 그 테이블에 딱 앉아서 우리 40표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제가 그래서 부정선거를 가만히 계속 이렇게 파보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은 교회에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욕할 필요 없구나. 교회에 이미 선거에 부정이 있다. 사람 정해놓고 투표합니다. 회장, 부회장 이거 다 정해놓았거든요. 그거 투표시켜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욕할 필요 없겠네. 욕할 필요 없이 회개하면 되겠네. 이 땅에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영역이 무너져 있는 이유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 교회가 민족의 정신을 결정합니다. 결정해요. 차별금지법 저지하자. 왜? 여러분, 동성애자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누가 차별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말씀 중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성애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것도 차별이래. 설교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걸 여기에 동성애자가 앉아 있으면 그 설교 듣고 내가 수치심을 느끼면 그것도 차별 신고한다는 얘기입니다. 차별금지법. 그럼 처음에는 벌금 500만 원 하겠죠. 그럼 다음번에 이 설교 할 수 있을까요? 동성애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용기 있는 분 한 번 더 해. 벌금 2천만 원 더 나오는데? 그럼 우리 개척교회가 이 인테리어 얼마 했어요?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2천만 원. 근데 용기 있게 냈다? 한 번 더 그 본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데 했어요. 다음에 1억인데? 누가 버텨요, 여러분? 누가?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입을 닫기 시작할 겁니다. 말 못합니다, 여러분. 민족의 정신에서 동성애가 풀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입을 닫기 시작하면 악은 풀어집니다. 원리예요, 원리. 마약 퇴치 운동. 전국에 지금 마약이 지금 30배라며, 30배. 10년 전에 30배랍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쫙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제가 얼마 전에 제 중고등부에서 가르쳤던 애가 이제 서울 상경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 마약 해봤어요. 아니 그냥 가니까 주던데요. 그러니까 막 공룡이 나오고 마약을 하면 공룡이 나오는데 공룡이 눈에 공룡이 나온대요. 그러면서 막 너무 행복. 근데 일반적으로 평범한 아이들이 그렇게 릴렉싱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에도 많을걸요?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가르쳤던 애인데. 지금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까 술, 담배, 금주, 금연 운동 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마약 퇴치 운동 해야 돼요. 마약을 하지 마시오. 여기 적어놔야 돼요. YDP 앞에. 출산 장려 운동 해야 되죠. 건강한 가정 운동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뿌리는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뿌리는 가정에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는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자녀들을 길러내는 일을 여성가족부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교회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신서의 대부분의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하냐면 아비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남편들아 끝을 가정을 향한 선포로 마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뿌리가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만나는 분들마다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지 말고 가정으로 일단 돌아가십시오.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맛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뿌리가 건강한 거예요. 자녀 출산 해야죠, 여러분. 출산의 기쁨만큼 큰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이미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이를 낳는 기쁨을 여성의 가장 큰 기쁨으로 세팅을 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제 아내도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출산하기까지 막 두려워하다가 출산할 때 너무 아프잖아요.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왔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요 모든 아픔을 잊게 한다.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아팠는데 하고 내가 물어봐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해요. 아프긴 아팠는데 그 아픔이 싹 잊혀진 그 정도로 아이가 처음 탁 나올 때 그 기쁨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랍니다. 왜 그런 기쁨을 숨겨 놓으셨냐면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잉태하여 열매 맺는 삶을 그 기쁨을 거기에 딱 숨겨 놓으신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막 뿌려졌을 때 그것을 내가 탁 붙들고 지켜가지고 그 말씀의 씨앗을 잉태하는 그 기쁨이 여성이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기쁨과 같다 하는 걸 그 비밀을요 숨겨 놓으셨다고요. 남자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기쁨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기쁨. 자녀 출산 장려운동 이런 얘기들을 하면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의 마음에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빨리 아이들을 낳아야 되겠다. 아이는 6을 낳아야 되겠다. 와, 이게 막 갈망이 막 올라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남자, 주변에 있는 여자가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옛날에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 갈망과 막 올라오니까 보는데 찬양하는 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엄마야. 교회는 민족의 정신을 배양하는 곳이다. 민족의 정신. 그러면 무엇으로 배양하냐 할 때에 바로 토라, 말씀입니다.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각 사람을 영적인 사람들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회가 말씀을 붙잡으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살아나요. 소성케 되어집니다. 그게 시편 19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들을 소생시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나니. 우리가 어떻게 민족의 정신, 각 사람의 영을 깨울 수 있냐 할 때 말씀입니다. 말씀이 풀어지면 자연스럽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고, 지금 이 시간 말이에요. 이 시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 이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굳어져 있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무뎌져 있던 양심이 깨어나는 겁니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양심이 깨어나니 사람들 앞에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 했던 과거, 또 막 욕으로 가득했던 입술, 이게요 점점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굳어져 있던 영이 깨어났으니까. 무뎌진 양심이 깨어나서 그래요. 교회만이 유일하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에 가면 양심이 깨어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양심이 깨어날까요? 아니라니까요. 그 어떤 사정기관도 할 수 없는 일을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한다? 아닙니다. 말씀이 합니다. 그죠? 사역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한다고요. 말씀이. 저는 다니면서 이 모세오경 계속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은 모든 성경의 베이스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적용한 게 선지서, 모세오경을 가지고 간증한 게 시가서 이런 겁니다. 모세오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준 게 복음서, 예수님. 모세오경을 가지고 훈련한 게 서신서, 모세오경의 완성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쭉 쌓이는 겁니다. 모세오경. 원리. 모든 영적인 원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안에 있습니다. 이걸 꼼꼼하게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삶의 원리가 바뀝니다. 그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제일 중심엔 뭐가 있어요? 창출, 레위기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인클루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샌드위치 구조. 자, A, B, C, B-A- 이렇게 해서 요 구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식 해석도 그렇고 저기 서구, 미국, 독일, 영국 신학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창출, 레, 민, 신 중에 주제는 어디에 있다? 레위기에 있다.
A, B, C 이 주제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레위기 여러분 잘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안 읽지. 맨날 그 1월 1일 되면 막 성경 일독 해버리라. 출애굽기 뒤에 후반부에 막 성막 나오고 이러면 그만하죠. 에이씨, 창세기 박사들이야. 창세기 박사들. 창세기 계속. 근데 유대인들이요,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딱 알기부터 시작하는 책이 레위기예요. 유대인들이 애들이 글만 읽으면 가장 먼저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어려운데 왜 레위기일까 할 때에 왜 물어봤어요. 왜 이거 레위기 먼저 읽힙니까? 그랬더니 가장 순수한 것을 가장 순수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레위기에는 다른 사람 얘기가 없고 하나님 얘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순수한 것. 이건 뭐 적용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근본 자체,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 그걸로 가득한 책이 레위기랍니다, 여러분. 이러면 읽고 싶어요, 안 읽고 싶어요? 저는 그런 계속 안 알아. 레위기를 읽어라. 저는 계속 그 여러분의 마음을 돋우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잘 읽는 방법 단 하나입니다. 주제 단어를 파악하면 돼요. 주제 단어가 뭐냐면 1장 2절에 나타나거든요. 1장 2절이 핵심입니다. 핵심. 궁금하죠? 레위기 1장 2절에 레위기의 주제 단어가 있어요. 이것만 알면 레위기가 쭉 풀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1장 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예물과 드리려거든, 이 단어.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냥 한글 성경을 읽으면 그냥 흘려 보낼 만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고르반 이렇게 돼 있어요. 고르반. 들어보셨어요? 고르반? 신약 성경, 이 마가복음입니까? 마가복음 7장 11절에 예수께서 야, 사람이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모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그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르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고르반. 카라브라는 단어입니다. 카라브. 카라브라는 단어는 가까이 가다라는 의미예요. 고르반은 그러면 예물인데 가까이 가게 하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1장 2절에 보면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거 번역이 조금 잘못됐죠. 가까이 가려거든 고르반을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레위기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1장부터 5장까지의 레위기 5대 제사입니다.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가 고르반이거든요. 가까이 가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데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으면 복일까요? 이재용 회장님. 생각만 해도 좋죠. 막 돈 필요할 때 얼마 필요해? 1억? 1억. 좋을 거 하잖아요. 또 심지어 뭐 주식 펀드 매니저 하나만 있어도 옆에 어떤 주식 사면 될까요? 지금 이거 지금 빨리 들어와. 얼마나 좋아요. 부동산 잘하는 사람만 옆에 있어도 어디 살까요? 하잖아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 가까이 계신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레위기는 그런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카라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핵심은 그겁니다. 고르반을 드려야 된다. 고르반. 가까이 가는 예물. 카라브라는 이 단어 뒤에 반만 붙은 거예요. 고르반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어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모음은 뒤에 그 주님 오신 이후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자음만 잘 읽어도 히브리 할 수 있어요. 그래 고르반, 가라브 똑같은 겁니다. 이게 5가지 제사입니다. 기억나시는 분? 첫 번째 제사 뭐예요? 번제죠. 번제. 내가 키우던 양 데리고 와가지고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안수하면서 내 죄가 양에게 옮겨진다. 안수하고 죽이는 겁니다. 지 손으로. 죄 지은 사람이 그 양을 직접 죽여요. 그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죄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는 첫 번째 방법은 누군가한테 죄를 옮겨야 돼. 근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께 우리의 죄를 옮겨서 죄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소제거든요. 소제. 이거는 단독 제사 못 드립니다.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 제사 못 드립니다. 번제 위에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베이스입니다. 여러분 죄 가지고 있잖아요. 죄를 은폐하고 그죠? 처음에 다 숨기잖아. 죄 지어도. 걔도 아까 그 마약하신 그분도 저한테 숨기다 저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은폐하는 거 은폐. 여러분 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죄 문제 해결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예수께 죄를 옮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고르반. 두 번째 고르반은 소제, 히브리어로 민하거든. 민하, 소제. 마나흐라는 단어의 변형이에요. 마나흐는 빌린 것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소제는 빌린 것을 돌려드리는 제사예요. 그럼 뭐 하나님께 빌린 것을 내가 돌려드린다는, 이걸 한글로는 감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 다 주셨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한 4천 끼고 나신 분 있습니까? 막 금하고 응야 하고 나왔어. 없어요 여러분.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좋은 부모님 주시는 거 하나님 주신 거고, 아멘. 좋은 배우자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겁니다. 그걸 다시 돌려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돌려드려요? 감사하면서 돌려드려요. 감사하면서. 그러면 두 번째 고르반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대요. 할렐루야. 그 매주마다 민하의 제사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 가까이 하시겠대.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샬롬. 샬롬은 뭐냐면 이 화목제는 3가지거든요. 처음에 감사제인데 이 감사제는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거 화목제는 나눠 먹는 제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했다가 시험에 합격했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헌금 하겠죠? 근데 감사헌금 할 때 그냥 쏙 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얘기예요. 제사장과 함께 나누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떡을 돌린다. 감사의 제목을 나 혼자 고백하지 말고 이웃에게 함께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대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서원제 있거든요. 서원제. 이게 레위기 7장에 나타납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3가지예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서원제는 뭐냐면 내가 서원했는데 지키게 되었을 때요. 저 21일 금식하겠습니다. 금식 끝났어요. 얼마 감사해요.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축하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거예요. 이웃과 함께 축하한다. 자원제 같은 경우에는 즉흥적으로 막 설교 시간에 은혜가 됐어. 와, 저 말씀은 지금 내 말씀이야. 막 그 사람들에게 막 쏘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왔어요. 밥을 싹. 왜? 야, 오늘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었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고르반의 3번째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대요.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속죄제, 4번째 고르반이 속죄제예요. 그게 오늘 본문.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핵심만 얘기할게요. 핵심만. 방금 제가 그 앞에 세 가지 고르반에 대해서 핵심만 얘기했잖아요. 5개가 있는데 3개를 얘기한 겁니다. 속죄제는 아까 번제 같은 경우에는 원죄에 대한 해결이고, 속죄제는 자범죄에 대한 해결입니다. 원죄는 점이에요, 점. 날 때부터 난다. 날 때부터. 자범죄는 흠입니다. 흠. 살아가다가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흠없고 점없는. 그게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원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거는 번제물 대신 어린 양께 죄를 옮겨야 그 죄가 사해집니다. 번제의 기본. 속죄제는 나의 부주의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한 번 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레위기 4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흠없는 숫송아지 드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만일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하며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2절에 가보면 만일 족장할 때 이 족장 리더십, 나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시는 머리가 들린 사람에서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리더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순념소들이죠. 순념소. 23절에 순념소. 그리고 27절에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28절에 암염소 가져온.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소가 필요해요. 리더가 죄를 지으면 순념소가 필요해요. 평민이 죄를 지으면 암염소가 필요해요. 등급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죄의 크기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죄의 크기가 다르다. 똑같은 자범죄인데 똑같은 간음죄예요. 똑같은 욕설입니다. 똑같은 횡령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크기는, 죄의 무게는 크다. 일반 평민의 죄와 제사장의 죄는 다르다. 근데 신기하게도 제사장의 죄의 크기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의 크기는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 민족의 죄의 크기와 교회의 죄의 크기가 똑같다고요. 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욕할 필요 없어요. 누구 욕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의 죄 때문에 민족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죄의 크기가 같다. 죄의 크기가 같다. 제가 한 6개월 정도 안에 목사님 음주 얘기 들었어요. 음주. 술 마셨다. 그래가지고 막 당에서 치리받고, 지금 한참 지금 시끄러운 강남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이름 갑자기 생각나요. 이제 은퇴하시고 10억 받아가시는 그분 아들이 부목사님인데 음주로 당에 치료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너무 부끄럽다. 너무 부끄럽다. 그거 한 번. 얼마 전에, 훨씬 전이죠. 간음에 대한 사건들이 막 쏟아집니다. 쏟아져요. 너무 부끄럽다. 횡령. 이건요, 제가 김포공항 앉아 있는데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4분 앉아가지고 막 신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택을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까? 막 신나게 막 얘기를 합니다. 교회 돈으로 어떻게 부동산을 사가지고 어떻게 또 빼돌리? 그걸 왜 내 옆에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막 귀가 벌개지고 제가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 공항이니까 놀러 가시나 봐. 어디 골프 치러.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눈물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었구나. 그리고 욕설, 그 부산의 한 교회 목사님 욕설이 유튜브에 떠도는데 저는 이제 그 교단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왔지만 그 정도 그 어떤 실제로 그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레벨을 들었는데 이거는 처음 듣는 욕인 거예요. 제가 인생에 살면서 그 정도 레벨의 욕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왜 예전에 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그 과거 욕설 하시는 거 막 듣고 우리 다 분노했잖아. 왜 어떻게 아유 저질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이미 제가요 입이 딱 닫히더라니까요. 스톱. 이건 울며 자복하며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앞에 나가가지고 막 내려와라 막 할 게 아니고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네가 손가락질하고 너네가 그렇게 막 욕을 하는 너희의 그 손가락으로 네 자신을 좀 봐. 네 자신. 제가요 입이 탁 달라졌어요. 그렇구나. 제 기도의 자리에 서면요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뭐 정권이 빼앗겨서 윤 대통령이 막 탄핵당해서 그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곧 교회의 현실이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공급될 수 있을까? 교회가 무릎 꿇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의 죄가요 온 나라를 덮어버립니다. 온 나라가 망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의 죄, 하나는 민중의 죄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속죄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교회의 불경건, 다른 하나는 온 백성의 불경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1938년 9월 9일 날 교회가 범죄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걸 땅 교회가 결정해버렸어요. 제사장의 죄입니다. 제사장의 죄. 그리고 1950년 5월 30일 제2대 총선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 주장하는 당은 8석, 나머지 공산주의 찬성하는 그룹이 전체를 석권합니다. 그게 1950년 5월 30일,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 달 전에 이 나라를 아시아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는 이승만 정권의 캐치프라이즈가 내려집니다. 온 민중의 죄예요. 민중의 죄. 교회의 죄와 민중의 죄가 속죄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이거요. 전쟁이 나죠.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쑥대밭이라 3층 이상의 건물 다 무너져요. 다 전부 다 무너져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한국. 2013년 WCC 부산총회에서 교회가 죄를 짓죠. 북한 정권 옹호하고 동성애 목사님들 지지합니다. 그걸 한국 교회가 호스트해서 선언서 발표합니다. 북한 동포들에 대한 메시지 빼고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발언, 동성애 목사님들 같이 단산에 올라가서 그들 존중하겠다고 하는 것. 2013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죄죠.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2016년도까지 온 회중이, 그것이 뭐 선동이 되었든 어쨌든 회중이 결정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위에서 끌어내립니다. 지금 뚜껑을 열어보면 모든 것이 다 조작, 태블릿 PC건 뭐건 전부 다 그 얘기는 이제 의미가 없는, 우리한테는 크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지만 3년 동안의 그 법원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그 태블릿 PC는 거짓말이었어요. 뭐 최순실, 뭐 최태민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온 회중이 박근혜 대통령 인형 머리를 아이들이 발로 차고 광화문 앞에서 온 회중이 같이 죄를 지었어요.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불경건하든지 회중이 불경건하든지. 또 내일 광화문 앞에서 BTS 또 한다며. 그러면 몇십만 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할 겁니다. 거기서 또. 근데 거기서 풀어지는 그 예배 말입니다. 예배. 예전에 그 레이디 가가 뭐 이런 사람들 와서 이렇게 막 공연을 막 하죠. 예배거든요. 퍼포먼스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영적인 예배가 확 풀어지는데 사람들 막 열광하죠. 그런데 지금은 아예 오픈 플레이스에서 그 예배를 세팅해놓고 국가에서 그걸 권장하죠. 온 회중의 범죄입니다. 이 회중의 범죄 그리고 제사장의 범죄는 맞췄어요.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기 7절에 보면 향단 뿔에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단 뿔에 바르고. 제가 지금 핵심을 얘기해요. 여기 18절에 보면 회중이 지었던 죄 때문에 속죄제가 이루어지면 그것도 향단 뿔에 바릅니다. 제단 뿔인데 회막 안에 있는 제단 뿔이에요. 이거 성막의 구조 좀 아셔야 되는데, 성막의 구조에서 번제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분향단, 이게 핵심이에요. 번제단은 성소 바깥에 있습니다.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어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임재 공간이라고요. 여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소의 기구 중에 뿔이 달린 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번제단과 분향단 두 개밖에 없습니다. 번제단은 예수님의 번제가 드려지는 장소입니다. 죄가 속해지는 장소. 그래서 뿔은 권세거든요. 케렌, 뿔은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는 두 가지 권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의 죽음의 권세가 있고 다른 하나는 분향단의 권세가 있어요.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나시, 족장의 죄와 평민 한 사람의 죄는, 속죄죄는 분향단의 뿔에 발라요.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는 성소 안 번제단. 번제단은 족장과 평민이 저기에 피를 바르고,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는 분향단의 피를 뿌린답니다. 성소 안에, 텐트 안에 있는 것에 피를 뿌린다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가 죄를 지으면 기도에까지 영향을 준다고요. 기도의 권세가 무력화됩니다. 교회의 죄, 특별히 목회자의 죄. 목회자의 죄는 교회의 기도의 권세를 꺾어 놓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고,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죄를 지으면 분향단에 영향이 가요. 그러니 속죄제를 드리면 그 분향단에 피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족장, 리더십들이나 평민들이 죄를 지으면 여기까지는 영향을 못 주고 저기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저기는 좀 영향이 갔다.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네. 아무리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안 이루어집니다.
분향단의 피를 발라야 그제서야 향이 올라가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바로 이 작업입니다. 분향단의 피를 뿌리는, 망쳐진 이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는 것, 다시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죄는 이꼴 온 백성의 죄와 같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한국교회 사역자들이요, 이 개념을 가지지 못하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치고 아무리 외쳐봤자 그거는 허공에 치는 메아리예요. 기도가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또 뭘 위해서 기도를 해도 안 될 겁니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속죄의 제사를 드려 그 분향단에 피를 뿌려야 그제서야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떳떳함, 사람 앞에 떳떳함, 그걸 회복해야만 다시 기도의 향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목사님들 얘기이겠습니까?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교회 안에 무너진 모든 삶을 다시 일으키고 더럽혀진 모든 의복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빨아서 우리가 그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재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사람 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일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하고 또 사역자 나와서 같이 기도할 텐데,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제 입술에 제단의 숯불을 대어주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먼저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나의 손, 나의 입, 내 마음, 나의 생각,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보혈로 날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진리 안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자로 하나님 손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산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각 사람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한국교회 모든 리더십들 믿음으로 축복하오니 주여 이 계절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그래서 나와서 시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국교회 모든 사역자들 깨어날지어다. 한국교회여 깨어날지어다. 우리 한번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번 주여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분향단의 뿔에 우리가 좀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한국교회 기도의 재단을 정결케 합니다. 한국교회 기도의 재단을 정결케 합니다. 여러분 좀 눈을 감고 상상하시면서 그 뿔을 만지시고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봄의 이 계절에 하나님, 이 계절에 한국교회를 흔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모든 것들 뒤흔드셨어.
하나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그렇게 정결케 되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좀 분향단을 정결케 하는 기도, 하나님 기도의 권능, 기도의 건세를 회복하는 복된 계절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아멘. 우리 한번 그렇게 주여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그 분향단의 뿔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축복하면서 한국교회의 기도의 제대로 회복될 것을 한 번 더 주여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살려주십시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모든 것들 분별될지어다. 모든 숨은 일들 드러나 생각나 느끼지 못했던 모든 죄, 허물 생각나고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풀어질지어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십시오.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진리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모든 것들 분별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십시오. 성령님 더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장악하여 주십시오. 진리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묶이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사상 하나하나가 말씀에 기반한 기초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아 사라지도록 주여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모든 상처나고 아픈 또 왜곡된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십시오. 오늘 이 밤입니다. 주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여지는 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저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믿음으로 축복하오니 주여 예배하는 시간마다 강림하사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영광을 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